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할 때 이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7교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이것이 계시된 이후에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된 앞에 7교회에 관한 계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시를 하시겠다는 뜻인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죠. 네, 이 말 좀 재밌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얘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하늘이 열리고라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엔 어떻게 됐었다는 뜻일까요? 하늘의 문은 닫혀 있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로 전한 복음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성경을 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아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이게요. 이게 이제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임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나요? 주기도문은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주와 고통과 또 죄악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이 천국이 이 사람에게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임할 것이다.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12제자 보내시면서 아무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차려진 것을 먹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12제자 보내면서 뭘 하라 그랬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70제자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면서 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하면서 뭐를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복음서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언제 오는 거예요? 언제 온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는 마침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천국이 마가다락방에 마침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늘이 열렸죠. 예수님에게.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고 있었어요. 가까이 왔어. 곧 임할 거야. 언제 열렸다고요? 마가에. 그때부터 하늘문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열어져 있냐 하면 주님이 야, 이거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 알으셔. 다 하시는데 뭐 또 네, 괜히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이 열어진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였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상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은 계속 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이 문은 닫혀진대. 그 닫혀진 다음에는 열어주셔서 하면 버스 지난 다음에 춤을 춰도 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은 열어져 있어요. 지금 은혜 받는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늘의 권능들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 성교교회도 그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열린 문이 있다고요? 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그러니까 맨날 가던 약국을 갔는데 그분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인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대요. 그 약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잠깐만 보시죠.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제가 교회는 몇 년간 안 다녔는데 11조는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목사님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열린 문이 있다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게 그 북한 가기 얼마 전이에요. 저 중국 가기 얼마 전에. 할렐루야. 네,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최초로 요단강에서 문이 열어졌고, 그 다음에 인류를 향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을 향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어진 거예요.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문이 열어진 거예요. 지금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 있음을 아까 제가 설교했는데 마음의 눈을 열고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위에 한번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열렸어요? 보이십니까? 영감들이 있으셔. 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뭘로 본다고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늘에 열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어떻게 됐나요?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속히 될 일들. 여기는 마땅히 될 일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또는 속히 그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령 안에 있었다는 뜻인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막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께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석 같더라.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 있더라.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다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이 진짜 보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있을 것이냐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영광의 보좌는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좌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다. 논란이 많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근데 가면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다.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떻다고요? 목사님 없어요. 가보니까 없던데요.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네,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개의 보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보좌들 위에 또 누가 있다고요? 네, 우리 교회 장로 4분이 계시니까 20장로만 있으면 되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 20장로님만 있으면 되겠죠? 우리 교회 4장로님 계시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여기 24라고 하는 이 말은 24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24개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24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제사장 24 제사장 아니면 24 족장 이렇게 구약 성경엔 이렇게 표시가 돼요. 24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나 족장들에게 사용되는 그 표시예요. 24을 표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는 몇 명인가요? 12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죠. 그렇죠? 그것처럼 제사장과 족장은 몇이라고요? 24. 그러니까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거는 뭐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냐 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끝내니까 실망한다는 하는 분들이 계셔. 또 개중에는 눈빛을 빛내며 기뻐하는 분도 계셔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먼저 2장 1절부터 봅시다. 자, 2장 5절부터. 자, 2장 5절부터 5절 6절. 2장 5절 6절. 에베소 2장 5절 6절. 저 앞에도 띄워줬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앉히셨다고 하는 저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앉히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 모두 살아났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예전에 그 목사님 성함이 옥하는 목사님 이 유명한 설교를 한 편 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 이름 멋있잖아요.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살아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살리셨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거기 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네, 에베소 1장 20절.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복종케 하신 권세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만물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이 머리가 되게 하셨다니까 이게 만물의 대가리? 또 뭐 이런 분들 있는데 만물의 머리? 그게 뭐야? 예. 만물의 첫 번째가 되게 하셨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히브리 학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신 것이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게.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다음 2장 1절, 2장 5절, 6절에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자,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24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의 축복이 온 세상에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요, 또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이 그렇게 계시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또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 번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교회는 이제 그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적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얼마든지 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